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연월TV 윤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시진이와 함께 녹화 중에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어딥니까? 지난주에 붙여서 금요일에도 방송을 했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소화 잘 하시라고 화요특강에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구원의 서정 2부에서는 칭의부터 영화까지 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가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칭의부터 보도록 하죠. 7번째 시간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아유 답답하네요 좀. 자, 구원의 서정 가운데 회개와 신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 편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중생한 자에 대해서 의롭다는 선언과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양자, 즉 이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칭의와 양자죠.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미리 정하신 말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뜻이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해서 죄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언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제 상태가 죄인이긴 해도 재판관에 진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심으로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의 요소를 보지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한 죄의 용서가 그 요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요소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죄인은 죄 용서함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생의 권리 획득입니다. 이것은 이제 적극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인들이 칭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면 이들은 모두가 다 법적인 자녀의 권리를 똑같이 누리게 된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로마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칭의에는요, 어떤 인간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전가. 자,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진정 칭의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자, 칭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때의 믿음도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내면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확실하죠. 그러나 중생이나 회심과 같은 내면적 삶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좀 쉬었다가 자, 양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양자입니다. 자녀로 삼으심이죠. 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중생인 즉 거듭난 사람은 이제 마귀의 자식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로 삼으심, 곧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분명한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란 뭐냐? 양자,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양자의 헬라어는 휘오데시아입니다. 자, 이 휘오데시아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휘오스, 그리고 두 다른 의미를 가진 티데미가 합성된 말입니다. 합성어죠. 그래서 아들로 삼음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여기 나오는 자녀라는 말의 헬라어는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자, 이것은 나타는 뜻을 가진 틱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도켄 엑수시안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 법적 권리를 부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정리하자면 양자라는 말의 의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던 아이를 그 아이의 뜻이나 그 아이의 자격 요건과는 관계 없이 양부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아들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과 같이 여기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과 같이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법적 권리를 다 부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양자의 특권입니다. 다 나왔지만 첫 번째, 양자됨을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양자됨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면 이들은 모두 법적인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양자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모든 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요 천국에서 영생을 또한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양자됨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칭의와 마찬가지로 양자됨도 신분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자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제가 이 부분 다 다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양자된 성도에게도 어쩔 수 없는 죄의 근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왕의 아들, 즉 아들 노릇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일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멋대로 말하고 행동했어도 이제는 고엿한 하늘 왕국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앞서 공부했던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의 성취가 마치 항상 이제 자주 제가 이제 인용하는 비유죠.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양자된 이제 그 성도는 어떻습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신분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거지꼴로 살던 때랑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똑같이 손으로 밥을 처먹으면 안 되겠죠. 이 노력이 바로 뭐냐? 다음 7번째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니 동시에 인간편에서 이루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않으면서 양자에서 성화로 넘어갑니다. 9번째입니다. 성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거룩하게 하심. 성화. 그러면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자, 거룩하게 하다의 히브리어는 카다슈입니다. 카다슈. 자, 자르다 베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신성한 것을 잡다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다 라고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다의 헬라어 하기야조가 있습니다. 하기야조. 이것은 히브리어 카다시와 같은 분리 의미를 가진 하기오스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다, 곧 성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성도란 말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성도에 대해서도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만, 자,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빼어낸 존재입니다. 또는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자, 즉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뜻에 다 들어있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철저한 분리관념, 정확히는 성별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성별에 의한 분리를 제가 자주 강조하죠. 성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말, 행동, 생각, 성별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12.7 연합지표와 같은 것들은 반대해야 되었던 겁니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담을 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세상을 떠난 거룩함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세상 일에 관심 갖고 같이 울고 같이 고통받고 박해받으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신앙의 정절 또는 절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신앙의 절개. 자, 절개가 뭡니까? 신념이나 신의를 굽히지 않고 지키는 굳건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 너무나도 신앙의 절개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심의 본질입니다. 본질. 첫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출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성화는 중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앗. 자, 이것이 무엇이고 생명의 씨앗이 뭐예요?
거룩으로 향하는 성향입니다. 이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발화해가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화는 인간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소명부터 중생, 칭의, 양자까지는 성령님의 단독 사역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분명히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특성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이걸 결정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성화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노? 자, 그러므로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행해지는 인간의 거룩을 향한 부단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가능하다면 이제 방음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층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여건이 되면 한번 이 출입문 쪽을 방음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욕심은 끝이 없죠.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담배 냄새만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화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것입니다. 자, 성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새사람을 덧입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림을 보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죄로 인한 번성의 부패와 타락을 제거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새 사람을 덧입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죠. 성화의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거룩한 실천들이 증대되고 새로운 삶의 과정이 창출되고 촉진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문이란 문은 다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서서히 가스가 빠져나가서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차는 것과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거룩하게 하심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제 거룩하게 하심을 마무리하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인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이 성화는 인간의 몸과 영혼과 지성과 감정, 의지 모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좀 볼륨을 키워주세요. 좀 잘 안 들리시거든. 두 번째, 성화는 전생애적 사역입니다. 자, 전생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인간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전생애 동안 점진적으로 또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늘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을 씻어내고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 생활이 평생토록 계속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화 과정에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입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전생애적 성화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세 번째, 성화는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나는 순간에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성화는 있을 수 없다, 완전한 성화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로마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천국에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 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결정적으로 성화되고 점진적으로 계속 성화를 지속하다가 주님 곁에 가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영혼은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되고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땅에 있다가 부활체로 변화되어 최종적인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선행은 그럼 뭐냐? 성화의 열매입니다. 성화의 열매가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은 중생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 성화의 열매가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교를 비롯한 모든 자연 종교는 사람의 선행이 공로가 되어서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또한 그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잘못된 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둬야 되겠죠. 계속 이제 같은 자세로 있으니까 좀 결립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행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성화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선행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을 따라 열심히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선행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번째, 선행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선행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자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선행도 인간의 공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시죠. 이 상급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10번째 견인으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 끝까지 제가 시즌이를 붙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끝까지 붙들어 주심이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을 시키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자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중생하고 거룩한 신분으로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악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해서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붙드심,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붙들어 주심의 특징을 한번 보죠. 첫 번째,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자, 견인입니다. 견인. 자, 차량 견인할 때 그 견인이 아니에요. 자, 구들견자에다 참을인자입니다. 참고 꼭 붙잡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꼭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궁극적으로 붙잡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끝까지 안 읽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둘째로 견인은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견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정말 우리 시진이나 시은이 같이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 부모가 제가 이 시은이나 시진이의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갈 때, 특히 시은이도 이제 걸음마를 좀 하니까 분명 어린 자녀도 저를 잡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기띠를 하고 이제 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시은이의 손을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딱 이렇게 잡게 하면 이렇게 살며시 쥐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자녀가 분명 부모의 손을 잡지만 우리 시은이가 아빠의 손을 잡지만 사실상 제가 잡은 것이지 걔들이 잡는 게 아니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게 힘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너무나도 강력한 손길이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잡지만 그건 잡는 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붙으시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영원한 안전의 교리다. 뭐라고요? 영원한 안전의 교리가 바로 견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견인은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성도의 견인은 결코 중간에 탈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야 만다는 것.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11번째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11번째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서. 자, 영화란 무엇일까요? 영화는 영광, 빛남, 찬란한 위엄, 장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용어의 특성,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롭게 하심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영화의 특징을 한번 살피죠. 영화롭게 하심의 특징.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소요리 문답 37문에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죠.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는 성화와 견인의 완성입니다. 자, 영화는 구원의 정과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지속하다가 결국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살아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 가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견인의 완성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누리게 될 영화에 대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영화의 시기는 죽는 그 순간입니다. 성도가 죽는 그 즉시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합쳐져서 새롭게 변화된 부활체로서 혼인잔치를 마친 후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불사체가 되는 것이죠. 나사로 성도는 죽은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편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뭐냐? 죽는 즉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에 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혼과 합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화된 육체 곧 영생체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영화의 장소는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장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의 여정 전과정을 다 믿어도 내가 영화됨은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믿어도 내가 천국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영화로운 하늘나라, 풍요로움의 극치, 추함이나 더러움이나 악함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 영원한 영광의 나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본향,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이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고난을 감수한다라고 간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1, 2부로 구원의 서정을 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이 두 편의 지난주하고 이번 주 강의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좀 지침이 되기 위해서, 좀 잘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좀 학습에 좀 좋은 좀 방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소요리 문답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보충 수업을 제가 좀 한다 그랬죠. 그게 뭐 언제까지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충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네, 그래서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충이 좀 이루어졌다 싶으면 39문답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바스콘 동지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시진이는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축 늘어지니까 더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진이와 함께한 화요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